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삶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사랑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돈에 대해 가져야 할 7가지 태도입니다. 돈에 대해서 가져야 할 7가지 태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킹제임스 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읽으실 때 이런 이 서신서 같은 거 읽으실 때 조금 다른 번역본을 같이 해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의 번역본만 보지 말고 다른 번역본도 비교하시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고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7가지 태도.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솔직한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해요. 자기 친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했대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늘 돈이 없고 쫓기는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 사시는 걸 봤고,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정원에서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그 아저씨가 자기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가 그게 쏙쏙 들어오더래요. 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돈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 곡해에 맞게 말을 해줬겠죠. 돈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나름대로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그냥 삐까번쩍 가더래요. 집도 다르고요. 뭐 모습부터 다르고 이렇게 옷도 다르고 차고 있는 시계도 다르고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아이 마음에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돈에 관해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보다 옆집 아저씨가 말해주는 게 더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두 아버지가 있다고. 가난한 아버지, 우리 친아버지, 옆집 아저씨, 부자 아버지. 자기는 부자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아껴라, 뭐 해라 하는 그 친아버지의 말을 권위 있게 듣지 않고 옆집 아저씨가 말해주는, 아껴서 뭐 하게, 아껴 모아서 요런 데다 넣어, 요런 데다 맡겨줘. 그러면 이거 돈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야. 네가 자랄 때 뭐 하이스쿨 들어갈 때쯤이면 이 돈이 요만큼 돼 있을 거야. 요런 이 돈 공부를 시켜준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자로 결국은 이제 성장하게 됐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렇게 책도 쓰게 한 거고, 그분이 굉장히 이제 세상에 영향을 많이 끼쳤죠. 글도 쉽고요, 어렵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 괜찮죠? 네, 돈 얘기 좋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 약간 약간 세속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돈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약간 저 차원의 얘기 같고,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내가 선을 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듣는 분들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디모데 사도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돈과 관련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부터 하고 있어요. 돈에 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여기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러지 말라는 거죠. 돈을 좀 벌거든, 나 돈 좀 있거든, 나 좀 살거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얘기, 축복받아라, 이런 얘기 앞서서 돈을 가진 자들,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 어떤 그 분은 많은 돈을 번 분이에요. 수백억 자산가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뭐 돈 얘기, 사업에 대한 얘기, 장사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보통은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에 턱 등을 기대고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 다른 분의 평가예요. 근데 요분은 항상 의자를 당기고 의자 끝에 엉덩이를 대고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진심으로 네 말을 듣고 있다 그런 거죠. I see you. 나 당신을 봅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겸손한 태도죠. 부자가 되어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좀 가졌기 때문에, 난 성공했기 때문에 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하는 거예요. 돈을 단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인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자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벌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몇 달마다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돈 번 이 사람에 대해서 걔 돈 벌었대. 그러면 와, 잘됐다, 잘됐다. 예, 잘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아이, 그 자식. 에이그, 돈 벌면 뭐해? 뭐 이런 소리 듣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됐다. 그래, 돈이 그 사람 찾아간 거 맞아. 그 사람은 돈이 찾아와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박수를 받는 사람.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런 칭찬을 받는, 시기 질투 없이 그냥 박수를 받는, 잘됐다, 정말 잘됐다. 와, 걔가 그렇게 됐어. 와, 걔 진짜 정말 잘됐다. 이건 뭐예요? 그분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버셔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람의 마음도 못 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단지 일시적으로 돈만 많은 거지. 네?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높이셔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자신인 것처럼, 돈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돈에 대해서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대요. 돈은 이 킹제임스에서는 확실하지 않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내 주머니로 들어왔는데, 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건 정함이 없대요. 언제 나갈지도 모른대요. 어제 왔다가 내일 나가버릴지도 모르는 것이 돈이라는 거죠.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정함이 없잖아요. 동물 같은 그러한 축복도 있고 식물 같은 축복도 있는 거예요. 동물은 왔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에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동물은 어제 왔다가 가버리기도 하고, 잠시 지나가고. 그러나 식물은 한 곳에 씨앗을 뿌려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 죽을 때까지 거기 있잖아요. 정함이 있는 재물도 있고요, 정함 없는 재물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돈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나는 성실하게 잘 벌어서 잘 저축을 했는데 조금 돈을 벌었지만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에 정함 없는, 동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함 없는 돈의 소망을, 궁극적 소망을 두지는 말라는 거죠. 돈의 유용성, 돈의 편리함, 돈의 주는 만족, 이런 것들을 작은 소망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사히 안착할는지 아니면 유리하는 별처럼 다른 도로 갈는지.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돈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궁극적 소망이에요. 그분이 복을 내려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거두시지 않아야 그 복이 정함이 있는 식물처럼, 뿌리내는 나무처럼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의 궁극적인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말은 옳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혼부터 시작해서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말이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니에요. 가끔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런 설교를 들으면 돈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중요하고요. 돈은 좋아하셔야 돼요. 돈은요, 좋아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요. 돈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을 떠나가요. 돈이 어떨 때는 인격체 같아요. 돈을 중요시 여기고요, 돈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돈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격체, 인격을 다루듯이 그렇게 고맙다, 내게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모든 사물들, 물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돈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좀 뻘쭘한가요? 그러신가요? 돈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돈을 좋아하면 돈도 좋아하고요, 돈을 싫어하면 돈도 떠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끌어당기고요, 경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세요. 돈을 좋아하세요. 갑자기 일확천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한 평에다가 내가 씨앗을 한 줌 씨앗을 뿌렸어요. 한 평에 뿌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한 가마니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한두 가마니 나오면 잘 나오는 거라고요. 한 평 땅이잖아요. 그런데 한 평 땅에서 100가마니를 기대하고 앉았고 100가마니를 내가 얻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탐욕을 부리는 거죠. 언젠가는 100가마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한 줌 뿌려서 한 가마니 얻었으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뿌릴 수 있잖아요. 좀 더 넓은 땅에 많이 뿌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100가마니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 200만 원 어디 뭐 주식에 넣어놓고 갑자기 한 10억 벌 수 있다고 10억을 기대하고 그렇게 있다면 그건 탐욕이죠. 주님도 정하셨잖아요.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게 온 돈들은 고마워하고 잘 돌보고 어차피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종삼아서 내가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궁극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면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궁극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17절에 말씀하셨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궁극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킹제임스는 여호와시다 안 그래. 이제 앞으로 여호와라는 말 잘 안 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거지. 제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직역하는 킹제임스에서는 전부 주로 번역을 했어요. 주 그랬어요.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니까. 자음만 딱 네 자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불러? 어떻게 호칭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했다가 야훼로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킹제임스처럼 아도나이 주 이렇게 한 거예요. 주. 저도 이제 주님 이렇게 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제 전통적 방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그분께서는 감춰놓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놓으세요. 이사야서 45장 3절이 참 은혜스러워요. 이사야 45장 3절 읽어볼까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그랬어요.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시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은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기대, 어떤 기대냐면 돈 자체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왕의 아들이란 거죠. 왕의 딸이란 거죠. 내가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딸이에요. 그러면 왕자와 공주가 살아가는 방식,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돈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왕자는 전부 짐의 것인데 왕자가 나중에서 왕이 되잖아요. 짐의 것인데 그래서 쌓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부르면 온다고 생각하고 동원하면 동원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로얄 패밀리의 생각들이라고요. 우리가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모든 물질, 드러난 물질, 드러나지 않는 보화와 재물들까지도 다 언제든지 호출하면 나타나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흑암 중에 보화가 나타날지어다.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이 내게로 올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깨어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구걸하지 않아요. 애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님 저 이거 주실 거죠. 저 주실 거 있으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왕의 자녀들의 태도예요.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깨어나셔야 돼요. 왕의 자녀라는 것에 깨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구걸하는 시기야. 왜 안 주시나요? 저도 좀 주시지. 콩고물이라도 좀 주시지. 이렇게 항상 아쉬운 그런. 아니에요. 왕의 자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좀 가져도 되죠? 하고 그 다음에 곡간을 향해서 열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역시 17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러셨어요.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신대요. 아낌없이 주신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께서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러셨죠.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줘도 내 자식은 죽으면 내줄 수 없죠. 누가 자식을 내줄 수 있습니까? 요즘 사거리에서 갈라지는 고기리 쪽으로 가는 쪽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유괴, 감금, 납치, 장기 장기 털림. 우리 자식들이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다. 엄마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중국 무비자 입국 반대.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그러고서 유괴, 납치, 감금, 장기털이. 엄마들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없다. 자식은 그렇게 내줄 수 없죠. 어떻게 내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많은 돈. 이런 돈이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구해야 되나? 은밀하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내숭이지. 내숭이죠. 많은 분들이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러 그렇게 나가는데, 돈 벌려고 나가잖아요. 돈 벌려고 나가면서 돈은 중요하지 않다. 무슨 그런 양가 감정을 갖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괴리가 안의 생각과 바깥의 행동이 다르면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참 경계를 긋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듯이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많은 돈은 더 많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 파이어족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요. 책을 읽으면서 살고 공부하면서 살고 여행도 하면서 공부하고 살고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자기 몸 갈아 넣으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크리스찬이 이러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그렇게 불편해하면 돈을 밀어내는 것이 있잖아요. 한편에는 돈을 당기면서 한편에는 돈을 밀어내.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싫어하는 척해.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아들들이 다 주워 먹고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부스러기 먹고. 아니 목사님들도 그래. 욕심 부리지 말라고. 세상 일에 빠지지 말라고.
야단을 쳐놓고 또 헌금은 또 많이 하라는 거야. 아니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도 많이 하지. 안 그래요? 주님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셔서 젖을 많이 낼 수 있는 양의 상태로 만들어주면 어때요? 젖을 많이 내지. 목자에게 젖을 많이 내놓겠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더블 메시지를 할까? 그게 거상해 보일까? 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많은 돈. 이상하지 안 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할 일도 많고요. 신명기 8장 18절 너는 내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많은 돈이 어색하다면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타락한 것이고 탐욕이라면 이게 무슨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져서 월급 받고 월급 1년에 한 번씩 2%, 3%씩 5%씩 올려주는 것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워요. 이놈의 정치 세계가, 이 금융 세계가 계속 돈을 달러를 필요할 때마다 찍어내잖아요. 우파는 세금을 많이 안 걷기 때문에 뭐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돈 없이는 정치가 안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못 사니까. 우파는 세금을 많이 안 걷어. 그러니까 좋아해. 좋은데 그러면 뭘로 그 나라를 운영하냐고. 뭘로 마음을 사서 다음 선거 때 표를 받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냥 세금은 안 걷지만은 계속해서 달러 찍어내고 중앙은행에서 원화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또 있는 거죠. 돈 가치가 뚝뚝 떨어져. 돈이 녹아내리는 거죠. 좌파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르죠. 거기는 또. 막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하죠. 왜? 복지를 해야 되니까. 사랑 많은 척 해야 되니까. 복지를 해야 되니까 막 돈을 또 많이 세금 많이 걷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파가 잡든 좌파가 잡든 계속 돈은 쏟아져 나오지. 그 실물 경제는 성장을 못 하는데 돈은 그냥 무한정 찍어내니까 자산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짜장면 40원에 먹던 게 지금은 10,000원에 먹어야 되고 10년 뒤에는 한 3만 원씩 갈지도 몰라요. 그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월급 5% 올려줬다고 좋아하고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 5% 올라가지고 지금 올랐어. 승진해가지고 돈 얼마 더 받았어. 월급 얼마 더 받았어. 그걸로 지금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계산 없나요?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 뭐 집을 살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만족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돈이 나의 종이 되어서 돈이 돈을 끌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멘탈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경제 돈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집에서도 안 시켜. 학교에서도 맨날 뭐 성적만 가지고 다 평가를 하지.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월급만으로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부여하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어찌하든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굴릴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조차도 주일이면 밥 먹었으면 좋은 커피 갖다 놨어요. 그 이디야 커피 갖다 놓은 건데 그 구수하니 맛있어요. 커피 맛을 모르는 나도 우리 커피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먹든지 아이스를 먹든지 저는 쓴 것을 시작되면 옅게서 마시거든요. 그거 아주 구수하고 좋아요. 근데 굳이 저거 놔두고 또 내려가가지고 메이커 무슨 뭐 이렇게 하나씩 사가지고 다 들고 돌아 그거
하다못해 한 3,000원 넘지 한 7,000원 하지 않아요? 커피 하나? 아주 싸게 파는데 3,000원, 4,000원 그러고 지금은 7,000원, 8,000원 그럴걸요 지금? 내가 너무 무식한가 지금? 잘못 말했나요? 굳이 내려가서 또 굳이 그 커피 사와서 마시고 이제 딴 커피를 그냥 무료로 좀 커피를 주고 있는데 내려서 좀 마시면 좋은데 그거 4,000원 하나 아껴가지고 코인 하나 사면 되잖아. 니 뿌리다 그거 있잖아. 그렇게 돈을 벌게 만드는 일에 투자할 생각을 해야지. 아낄 생각을 해야지. 네 돈 쓰지 말고 이거 마셔 그렇게 해주는데도 굳이 그렇게 해. 왜? 이제 보면 뺏어 내가 마셔버릴 거야. 나는 커피 안 마셔요. 주스 마셔요. 그럼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만 좀 그렇게 좀 해봐요. 어쨌든지 아껴서 돈을 모아서 아니 지금 1년 내에 1,000만 원 모으려고 생각해 보면요. 청년들 다 1,000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1억을 못 모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년이면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다고 목표 잡고 허리띠 전라매고 쫙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 그거 안 마시고 모으면 그것도 큰 돈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까? 그 나이 때는 누리면 살 때가 아니에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난 누리는 거 좋아해요. 누리려고 돈 벌지. 안 누리려고 돈 버는 사람 어디 있어? 누리는 거 좋은데 그 나이는 누릴 때가 아니라니까. 모으고 아끼고 그럴 때지. 뭐 한다고 좀 장사 시작했다가 얼마 되지도 않고 큰 부를 이룬 것도 아닌데 뭐 멋진 거 명품 메고 다니고 멋진 비싼 막 시계 차고 다니고 그게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다 그 투자 받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바닥에서 그냥 내 목숨줄이 여기 달렸다. 돈도 없지 뭣도 없지 이러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률이 높다고 그래요. 막 여유 있게 이쪽 저쪽에서 투자 막 받아 빵빵하게 하는 사람은 되게 실패한대요. 되게 실패한대.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11번 사업 망했대요. 그때마다 투자를 받아서 다 했는데 다 망했대. 아이디어가 좋은데 안 되더래. 근데 완전 거지대가 지리산 들어가 있는 어머니 밑에 가서 1년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 그래서 아이디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띄웠는데 그게 이렇게 아름아름 돼가지고 그게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수천만 원씩 번다는 그런 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뭐 뒷배 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목숨줄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힘 다해서 필사의 각오로 하는 것들이 성공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월급만으로 돈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나는 나대로 일하지만 돈이 따로 나를 위해서 밤낮 일할 수 있도록 돈이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그러면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시드를 마련하라고. 일단 1,000만 원 만들어봐요.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요. 이거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안 돼. 그러면 5년 안에 1억을 모을 생각을 하라고. 1,000만 원 한 1년 동안에 모았으면요. 그 탄력이 붙는 거,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러면 5년 안에 1억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투자해 볼 만한 게, 사업해 볼 만한 게 또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트렌드를 읽어야 돼. 지금 요거 사양인데 그건 눈치 못 채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직 사람들이 모를 때 내년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걸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갔겠구나.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가 돈 벌 때거든요. 다수가 모를 때 돈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읽고 그 방향으로 가서 먼저 선점을 하는 거지.
곰 새끼들도요, 먼저 가세요. 목 좋은 데서 강가에 가서 바위 뭐지? 연어 튀어오르는 그 목 좋은 데 딱 덩치 큰 놈들 앉아 있잖아. 이렇게 툭 튀어서 입으로 아가리로 들어오잖아. 그럼 그 곰들은 목 좋은 데 앉아 있는 놈들은 연어를 다 먹지도 않아요. 쫙 바위에다 놓고요, 껍질 싹 뺏겨 먹고요, 눈알 파먹고 버려요. 그거. 이제 목 안 좋은 데 있어서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한 마리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한나절에 한 마리씩 잡는 놈들은 통으로 다 먹어. 근데 목 좋은 데 앉은 놈은요, 좋은 데만 딱딱 골라먹고 딱딱 버려요. 곰 새끼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근데 시대의 변화 트렌드를 읽고 좀 그 선점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먼저 이렇게 앉아서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래서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게 디지털 치야. 이게 안 돼. 아무래도 안 돼요. 뭐 인증받는 거 그런 거 막 복잡해가지고, 야, 이 간사 이거 좀 도와줘. 그래서 여보 이거 좀 해봐. 이렇게 막 넘기지. 안 돼요. 저는 진짜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금세 뭘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금세 어디서 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금세 이렇게 공짜로 주는 그 어떤 그 앱 같은 거 가져다가 그거 막 잘 만들더라고. AI하고 친구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AI 시대를 살아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돈을 번다니까. 세상에 그 짧은 셔츠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라면 끓이는 거 그런 거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앱을 딱 이렇게 앱을 도움을 받으면 금세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탁탁 끊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고요. 그 음악을 딱 넣어달라고 그러면 음악을 또 거기에 맞는 음악을 탁탁 넣어줘가지고요. 딱 보는 사람들이 와 대박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탁탁 올리고요. 그 짧은 뭐 한 10분도 안 걸리더라고. 익숙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 AI를 가지고 AI를 비서 삼아서 일하면 돈 벌 게 너무 많더라고. 아니 그렇게 핸드폰을 쥐하로 끼고 살면서 왜 그런 그 돈 벌 생각을 안 할까? 난 그 좀 재주만 있으면 그 다루는 재주만 알면 그냥 막 나도 변명이다. 하여간 그렇다 이 말.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보니까 그 돈을 안 쓰고 처음에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막 쫓겨다니시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가난해 보니까 속상해가지고 15살 땐가 16살 땐가 어머니한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5만 원 들고 무작정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계단에서 화장실에서 자고, 처음에는 서울 올라가지고, 나중에 어디 이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이 뭐냐면 아르바이트인데 식당에서 이렇게 불판 이렇게 수세미로 이렇게 닦아내는 거, 고기 굽고 남은 거 닦아내는 걸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서빙을 했대요. 서빙을 하는데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들고 있으니까 어디서 저런 내 데려왔냐고 사장이 있는 데서 쟤 잘라, 쟤 바로 내보내,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곧바로 불판 앞으로 갔대요. 제가 불판 닦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어서 안 하는 걸 불판을 닦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번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놈 저 지독한 놈 나가지도 않고 불판 닦고 있다고 사장이 또 그러더래요. 불판 닦고 있는데 그 이렇게 철수세미가 이제 어떨 때 끼잖아요. 손님한테 이제 크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수세미 이런 게 들어왔냐 여기에.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 해가지고 사장이 와가지고 곧바로 그냥 싸대기를 탁 때렸는데 며칠 동안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들었대요. 고막 나간 줄 알았대. 그런데도 탁 맞으면서도 더 열심히 했대. 더 열심히. 나중에 사장님이 저 지독한 놈, 이 연병할 놈 그러더니 월급도 더 주고 너는 성공할 놈이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모으려고 애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부동산 공부를 그동안에 좀 한 거야. 계속 공부를 계속 한 거야. 책을 읽고. 그래서 그걸 이제 투자해서 지금은
몇백억 자산가가 된 것 같아요. 건물을 한 10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케이스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뭘 하냐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자기가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배우고 좀 아낄 줄. 그러니까 돈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무조건 아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어서는 아껴야 되는 거야. 아껴야 돼. 이것저것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부모 세대가 저렇게 즐기고 산다 해서 나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모의 기대 가지고 얼마나 성공을 하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다가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돈 벌 능력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부요하게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땡큐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버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 6절.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것도 킹제임스 번역이에요.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많은 그물들을 내리라, 여러 개의 그물들을 내리라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여러 개의 그물을 동시에 내리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하나만 던진 거예요. 하나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그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던지면 그냥 맞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물고기 떼를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냥 거기다가 던지면, 여러 던지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만 던져서 하나만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거두기 위한 그물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물들을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물들을 여러분은 원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선포하십시다. 많은 그물, 많은 그물, 많은 그물. 그렇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3절도 보면 요 빚쟁이가 된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빚쟁이만 남기고 갔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이제 종으로 팔리게 생겼어. 빚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학도였던 선지생도였던 내 남편이 이렇게 죽어서 갑자기 우리가 빚쟁이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집에 뭐가 있냐? 예,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기름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릇을 빌어와라. 그러나 하나만 빌어오지 말고 많이 빌어오라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그리고요, 그 다음 구절이 없어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으로 이제 액션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좀 건너뛰었어요. 그 중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빌려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 닫고요, 기름병으로 그릇에다 기름을 붓는데 콜콜콜콜콜 계속 쏟아져서 그릇이 찰 때까지 찼습니다. 치워. 다음 그릇. 콜콜콜콜콜. 다음 그릇 치워. 콜콜콜콜콜. 아멘. 콜콜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그릇이 콸콸콸콸 딱 차니까 기름병에서 기름 나오는 게 딱 수독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제한된 자원으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무한 리필이 가능한 세계라고. 무한 복제가 가능한 세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갖는 거예요. 크게 가져요. 무모하게 가지라가 아니라 이렇게 빈 그릇을 더 큰 많은 금을 많은 그릇 이렇게 더 큰 것들을 거둘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유하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능력을 주셨다.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부모가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돈 버는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데 그럼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까지 바닥부터 중간 그냥 고점까지 쫙 나와요. 그게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뭘 보는지 모르겠어. 또 내가 잔소리입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릇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돈을 누릴 수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밀어주셨어요. 17절 보세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벌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누리는 사람 되세요. 다만 청년들, 학생들 아직은 누릴 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아직 젊을 때는 누릴 때가 아니다. 자기가 누릴 때인지 누리지 않아야 될 때인지를 자기가 분별 못해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내가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계산이 나오잖아. 그때가 될 때까지는 아껴야지. 누리면 안 되지. 100%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간중간 누려야지. 누리지만 과하게 누리지 말라 그 말이지. 비교해서 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시면 안 돼요. 고기도 먹을 줄 아는 놈이 더 먹는다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릴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누릴 여유가 생기고. 저는요, 제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작은 꿈이 하나, 남은 꿈이 있다면, 저는 온 세상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곳들 다 가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한 바가지 포하다가 여기서 뭐 증식시켜가지고, 번식시켜가지고 또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이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이 그거잖아. 사도적 회복운동과 예언적 중보운동. 그런 그 세계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가서 직접 배우기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증식시켜서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가서 현장에서 보면요, 또 다르거든요.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것도 제가 그랬었어요. 중국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사역하는 캐나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치아가 금으로 변하지? 나를 픽업했던 그 운전기사가 생리빨이거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냄새도 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다시 나를 픽업해서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픽업해주는 그분이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이 생리빨이 금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더라고. 씻었는데 이게 이 앞니빨 쪽에 전부 황금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열불이 나더라고. 아니 왜 저분한테는 저런 게 나타나고 나한테 안 나타나?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저질렀지. 오늘 금으로 변할 거라고 쫙 선포를 했지. 근데 금으로 변한 거예요. 거기서 막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집회 다닐 때마다 이제 금으로 변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 포털이 열린 곳을 제가 가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나눠서 또 여기서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전파하고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사역자들 월급 주기 바쁘고 뭐 다 그런데 내가 어디 뭐 세상 이렇게 구경하듯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많은 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그리고 내가 누리지만 우리는 가서 선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일으켜야 합니다. 18절.
18절에 나오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돈이 넉넉하면 선을 행할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돈을 벌라는 것이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선한 사업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지를 가면 우선 눈에 밟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참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혹독한 가난 때문에 너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막 어떨 때는 막 울면서 오전 내내 보낼 때도 있고 그래요. 그 뭐 거지들 막 보고 그러면요, 난민들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모래바탕 물붓기처럼 보여요. 여기다 아무리 돈을 부어도요, 기미도 없어. 무슨 변화의 기미도 없어. 얼마나 돈을 세례 부어도 또 돈이 또 필요하대. 1억을 갖다 둬도 그 다음에 한 2억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모래밭에 물붓기 같아. 근데 논에 물붓기는 생산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모래밭에 물붓기는 그냥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소모란 말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열매 맺는 게 있겠죠. 마지막 한 가지,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관대해야 하고요, 기꺼이 나눠야 합니다. 역시 18절에 나와 있어요.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관대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관대해야 돼요. 관대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참 관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참 은사다. 어떤 목사님 나보다 또 저렇게 관대하냐. 어쩌면 저렇게 자기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데 저렇게 돈을 아낌없이 저렇게 지원하고 돕고 참 대단하다. 관대한 거죠. 너그러운 거죠. 너그러운 거. 그런데 이게 베푸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교회에 맡기면 돼요. 그럼 교회가 그 일을 구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거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워런 버핏은 돈을 잘 버는데 돈 쓰는 걸 잘 못하나 봐. 그러니까 빌 게이츠한테 맡겼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둘이 다시 헤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결국 그 부인하고도 헤어지고 또 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리가 돈을 많아도 관리가 안 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맡겼는데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따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잘 버는 사람인가 하면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 맡기면 또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관대하기를 바랍니다. 관대하면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관대하지 않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그러면 떠나요. 오늘 나 종일 얻어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또 정중하게 그러는 걸 또 아니야? 또 그럴 수도 없고. 자주 그랬는데 아니야, 뭘 사? 돈 모아 아껴 그랬는데 오늘은 대접하라 그랬어요. 또 저녁에 또 조관사님이 또 김치 칼국수로 또 대접하고 만두로 대접한다고 그래서 또 제가 맛있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뭐든지 주는 거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돼. 그래야 오래가 관계가. 목자만 계속 돈 쓰고 그러지 말고 목원들도 이렇게 쓰고 좀 그래야 돼요.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11조상을 잘 하셔야 돼요. 왜? 복의 근원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 하셔야 돼. 근데 11조를 못하는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그러니까 11조를 못해. 근데요, 역발상이 필요해요. 역발상이 필요해요. 내가 남의 집을 들어가서 살면 집주인이 있잖아. 월세를 줘야 되잖아. 월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거지 지출에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
내 인생의 물질의 주인인 것은 주인의 것을 떼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모험인 거고. 주님이 굶기시겠냐 하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 먼저 하는 거야. 지금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못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사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대놓고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이러진 않아. 그렇지만 마음에는 여기까지 올라와. 사실은 먼저 주인에게 월세 내세요. 주님 걸 주님께 돌려드리세요.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도전해서 한번 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믿음이 안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예 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게 또 얘기하죠. 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11조 못해요. 두 번째는 인색할 때 그래요. 인색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인색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1조 하는 게 어렵거든요. 11조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1년 모으면 얼마나 그 액수가 커요. 11조가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11조 안 하던 분이 11조 하려고 하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막 뭐 어리가 어질어질하고 막 괜히 교회 등록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아이고 부처님은 그냥 다 받아주던데 이러고 저쪽 동네 보훈사로 갈 걸 내가 보훈사로 갈 걸 내가 잘못 왔다 그러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문제를 딱 깔끔하게 딱 하고 한번 목숨 거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를 검증해 보는 거지. 얼마나 큰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 돈에 관해서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이거 2019년도에 한번 메시지를 했던 거 2019년도 이걸 내가 다시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 오늘 또 마침 할머니 돈이 많아 할아버지가 돈 많아 또 그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 응답으로 알고 이 설교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고만고만 벌고 있지 말고 내가 왜 그물을 하나만 내리고 있지 그러지 말고 난 그물 3개, 4개, 5개 내릴 수 있는데 자신 있게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출발해 보세요. 여러분, 교토 삼굴이란 말이 있어. 교토 삼굴. 토끼는 영리한 토끼는 구멍을 3개 판다. 이쪽으로 저기 들어오면 저쪽으로 빠지고 이쪽 들어오면 저쪽으로 빠지고. 토끼도 굴을 3개 파. 우리도 공급 라인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요거 내 전문직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굴을 또 파고 또 다른 굴을 파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멀티 시대잖아. 멀티 시대. 내가 학생이면서도 돈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을 목사님 너무 모르시네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돈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요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난을 거둬가시고 부욕해 만드는 작전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밀어주심을 힘입어 돈을 벌겠고 부요한 사람이 되겠고 관대하여 넉넉히 나누면서 살겠고 또한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일으키며 살기를 작정합니다. 무엇보다 돈을 벌 때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오늘 결심합니다. 그리고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 있는 처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그물이 주어질지어다. 많은 그릇들이 주어질지어다. 많은 그릇들이 나타날지어다. 많은 그물을 내리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획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읽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계시하여 주셔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옵고, 사업의 아이디어, 사업의 아이템들을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1인 3역 1인 5역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쇼로마카리안다라스메 소라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넉넉하고 부유하여 아버지 많은 일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소원의 성취가 생명나무와 같다이 싸우니 생명으로 충만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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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로다리안도로스 바살라디아라바스 이샤로다이 컨노로스 바살라디아라바 잉그라디아라반단자르 토마토로 카리아스 이샬로 단드라티아라바 솔라카리안바라스 유샤로도 도로코 사라단다라디아라바스 잉드라디아라바 소칸도로티아라발라시아라바 로톤드로티아라바 산노로티아라바 원다라티아라바 솔라카리안도로스 바살라디아 울라디아라가 손도로티아라바 산도로 인다라디아라바 솔로카리안도로스 바살라디아. 아버지 몸으로만 일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만 살지 말고 지혜로 살지어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지어다. 하나님 주신 머리로 살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갈아 넣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실행력을 주시옵고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멍 때리지 말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찾고 도움을 얻고 움직여 생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르가셀로 디아라바 산노로 디아라바스 오르가 디오르도마 샬로 카리안스. 지혜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열릴지어다. 참으로 얻을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머리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시옵고 아이템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불타는 꿈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실행력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우바라카 소레디아라바스.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보를 얻기 원하는 자에게 정보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 얻기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분님을 찬양합니다. 실행력을 원하는 자에게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의 길만 파지 말게 하시고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해내게 해주시옵소서. 가난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통째로 태워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 아이디어로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굴 하나만 파지 말고 토끼 이상으로 3개, 4개, 5개 파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카보리타보로이칸노로 샬바르토마티아 온도로티아라바사 콜란다라티아라바스 미로바리온도로스 바살라카리온도로스 이샬로다리안다라시아라바텐노카 인데갈센다이 톤유루스 바살라티아라바스 예르갈라디안나라카리아토르모스 이샤로단드리아 코르모샬로카리아스 일라바르토메르카리안다라시아라바테리아. 주여 우리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늘의 아이들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만날 것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날 일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고 열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구하는 자에게 구해주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찾는 자에게 찾아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로로로로 모테테카로도 마샬로 가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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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로카르도메 카리안도로